우리 한 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바울이 고소로 인하여서 재판에 갔지만 어떠한 아무런 문제 없이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법적인 어떠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 당시의 기독교가 약 한 10년 동안은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게 되었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같이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는 많은 분들, 동역자분들이 그 중에 목회자도 있고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또 강한 인상을 남기고 목회자이기 전에 한 성도로서 또 같은 동역자로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고 참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부가 몇 가정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삶은 공통적으로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분이 믿음에 조금 더 견고하게 가정을 이끌어가서 또 같이 믿음 생활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또 대부분의 한국교회 정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어떠한 문화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여성분들이 또 남편을 더 이끌어가거나 또 여성분들이 더 헌신적이고 교회를 위해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곳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교회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 오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 부부가 같이 함께 가정 안에서 자녀들까지도 같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면서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모습들이 여전히 저에게도 귀감이 되고 도전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짧은 한 절이지만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죠.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는 그가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귀환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략되었지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실라와 디모데, 누가도 함께 같이 동행해서 안디옥 교회로 지금 귀환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여자이고 누가 남자일까요? 여러분 그냥 입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하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시죠. 아굴라가 남자예요. 이 당시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 보통 이름은 남자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몇 군데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이름의 순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이 부부의 주된 어떠한 사역의 중심 혹은 그 사역을 이끌어가고 같이 함께 나아갈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브리스길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굴라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그 사역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누가가
안디옥 지역으로 가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근원, 어떤 거주지가 딱히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성령하심의 이끄심 따라서 때로는 가기도 하고, 성령의 또 가지 말라라는 음성을 듣고 또 가지 않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에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어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좀 달라요. 로마에서 피신을 해서 고린도 지역에서 가죽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면서 그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놓고 삶을 살아갔던 부부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얼마 동안 머물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 배를 타려고 하는 상황에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같이 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바울과 함께 서로 오가는 대화 가운데, 또 바울이 전해준 복음의 내용 때문에, 또 바울의 삶 때문에, 또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었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바울을 통하여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향을 받은 것이죠.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갈 수밖에 없고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그의 생활과 잠자리와 먹을 것과 직업을 제공해 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협력자가 되었고,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서 편안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일도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믿음의 교제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눴던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만나는 그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면 힘이 나야 되는 것이죠. 만나면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만남과 오가는 대화를 통하여서 원망과 지탄과 불평의 대화가 오가게 되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격려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교제와 만남과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삶의 참된 목적과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고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들의 생계를 뒤로한 채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 때문에 같이 바울과 함께 떠나가는지 기록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바울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들이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동안 살아가는 목적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위하여서, 자신을 위하여서 돈을 벌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이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기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아갔던 것이죠. 오늘 28절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배 타고 떠나려고 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요리 문답 1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야 될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생계를 완전히 제쳐둔 채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가운데에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가치관이 바뀐 것이고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이, 그러니까 과감하게 함께 바울의 여정길에 그들의 삶을 내어드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헌신과 각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 직전에 저는 한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잦은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기도 제목을 나누는 선교사님인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지금 태국이 이 폭우로 인하여서 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비가 멈추지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치앙라이 쪽인데 18개 구 중에서 무려 11개 주에 많은 침수 피해가 일어난 거예요. 어렵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에 지금 다 침수가 돼서 지금 섬기시는 선교사님 교회 안에도 지금 예배당 안까지 물이 차올랐다는 것이. 기도 제목이 뭐냐? 목사님, 이제 비가 좀 멈추고 교회가 피해가 없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통하여서 뭔가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바대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은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같이 함께 아파하는 것이고, 주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성문 목사님도 카톡이 왔어요. 연락이 왔죠. 말라이를 갔는데 아드님이 말로만 들었던 그 말라이 현장의 그 지역을 보면서 그 아드님이 고생하시는 그 김주현 선교사님이 고생한 것을 보면서 더 마음이 가난해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넓은 광야 같은 땅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그 황무지 같은 땅에서 고생하는 그 김주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말라이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들으면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책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재미나게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부는 한 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이기 전에 한 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팀이라는 영어 약자를 통하여서 이 부부의 사역을 성경의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첫 번째가 네 가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부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깊이 몰두했던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온 데는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말씀에 깊이 몰두했던,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능통하였던 자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에게는 영혼을 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장막을 만드는 일, 그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 현세에 먹고 사는 문제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갔던 삶이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서 시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달라진 것이에요. 그들의 살아갈 목적이 현세의 삶보다 영혼을 사모하고 주의 의를 구하는 일에 더 우선시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또 연약한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그들의 삶을 바치고 현세의 삶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요. 그 영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요. 세 번째, 그들은 유연성 있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 있는 태도는 무엇이냐? 주의 일에 항상 열려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려는 그 길의 여정에 같이 함께 갔다는 것이요.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기회가 되면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일에 그들은 항상 기꺼이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열린 마음의 자세,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주어진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했던 사역이 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있으면, 혹은 우리가 필요하여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유연성 있게 때로는 우리의 중요한 어떠한 일상적인 삶을 좀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들의 사역에 철저히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은 사정상 가요. 그러나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헌신합니다. 그들의 집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일에 철저히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 한 팀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한 팀이 되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동역자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는 이 짤막한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을 했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성별하다 혹은 구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언제 서원했는가는 몰라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자 할 때에 바울이 서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앞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재판대에 섰을 때에 그곳에서 자기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서원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혹은 바울이 이 서원은 나실인의 서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어떤 서원을 했든지 간에 바울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의 더욱더 구별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했던 일정 기간이 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서원보다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만약에 나실인의 서약을 했으면 바울은 두 가지를 아마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일리가 있는 게 지금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 때문에 두 가지 나실인의 서약을 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 해야 될 지켜야 할 서약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유대인들에게 이 포도주는 마치 우리가 먹는 음료수와 물과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당시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석회수였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물의 대용품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어요. 항상 포도주를 물 마듯이 먹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바울은 서원을 하면서 그 서원하는 그 기간 내내 희뿌연 석회수를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희뿌연 물을 마시면서 쓰리쓰고 그 맛없는 그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서 헌신과 순종을 다짐했던 것이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 몸에 어떠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바울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실인의 서약이냐면
이 머리는 심장과 마찬가지로 이 생명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거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에 칼을 대지 않으면서 내 생명은 다 주님 앞에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의오니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철저한 자기 복종이요 자기 부인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강요하면서 일정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린도 지역에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약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고린도를 떠나면서 갱그리아 지역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자른 것이었어요. 이 18절 이 하반절의 말씀을 저는 그냥 넘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삶이 자기 자신의 어떤 안위와 어떠한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어떠한 쾌락을 위하여서 살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자기의 일생을 복음을 위해 바치면서 불편한 삶, 또 매를 맞는 삶, 굶주린 삶, 또 감옥에 갇히는 삶, 핍박과 고통을 손수당하면서까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 삶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버거운 삶인데 거기다가 지켜야 될 서약을 통하여서 더욱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정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요구했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 복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고 또 결단한 것이었어요. 영적인 도약을 위해 혹은 어떤 영적인 믿음의 성장을 위해 자기 자신이 절제하고 석회수를 마시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의 자신을 굴복시키시는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성장, 주를 위해 살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서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을 절제하고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목사님 그것은 못 끊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즐거움을 위해 얼마든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지만 하나님께 인색한 우리의 어떠한 연약한 모습들, 바울은 일평생 자기 자신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주의 말씀으로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서약을 했어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도약을 위하여서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절제해야 되고 끊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멈춰야 되고 여러분들이 돌아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편안해지고 안이해져 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어떤 영적인 허리띠를 졸려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나태하고 게으른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자들은 기도의 서원을 하시고 예배가 부족한 자들은 예배의 서원을 하시고 할렐루야! 목사님이나 서원하셔요. 지키지 못할 서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그동안 많이 못했는데 내가 하루에 5분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잘 묵상하지 못하는데 내가 한 절이라도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약속이라도 좋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해 살기 위해 이러한 서약을 했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도태해지지 않도록, 또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각자 스스로가 되돌아보시고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어떤 영적인 도약과 또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